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교독합니다.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이 옮기시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모델, 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 바르게 믿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옮기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예를 들면 그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왔다라고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를 그곳에서 이곳으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된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의인된 것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변화되거나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주의 나라에 가는 그날도 하나님이 옮겨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잘 믿었다, 그가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를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것, 그것의 본이 되고 그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바, 사실 돌아보면 그는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서 가나안 갈 때까지 결코 순탄하지 않고, 그가 가나안 가서 살아가는 삶도 결코 그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도 우리 모두의 본성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또 때론 멀리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고 앞으로도 옮겨 놓으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 모두도 그리하여 주의 나라에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이 완전한 건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는 한날을 아무도, 우리는 절대적이고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 오늘도 축복하기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됐다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의 이끄심이 함께 한다는 뜻이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의 구별되게 하심과 주의 뜻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한날도 하나님은 옮겨 놓으시고 내일도 옮겨 놓으실 것이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도 그들은 그 광야 40년을 그들이 잘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때마다 순간마다 기회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옮기시고 옮기셔서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더라.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아브라함을 잘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옮기신 겁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오해하는 첫 번째 우리의 무지함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자 그가 길을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창세기 11장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간에 하나님을 물게 되죠. 하나님을 물게 되자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가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 가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또 옮기고 너의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럼 믿고 순종합니까?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믿을만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스스로 그의 유업을 이을 자들을 그가 또 세우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을 세우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이삭에 이를 때까지 또 옮기시는 거예요. 또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옮기시는 하나님이고, 구원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새벽 기도의 복된 자리도 하나님이 잠든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아직도 잠이 덜 깬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왔다면 왜 잠이 안 깨겠습니까? 하나님이 잠든 걸 옮겨 놓으니까 아직도 할렐루야, 괜찮다니까 여러분. 주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옮기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옮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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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기셨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리들처럼 인간적이었는가. 아브라함도 때만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머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고 라고 했던 거죠, 그죠? 자, 세 가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는 게, 성경은 하란에 머뭅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아멘.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함께 왔어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자 곧장 간 게 아니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그가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했구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11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전에 부름을 받아서 겨우 하란에 왔는데, 또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또 일어나라, 또 너는 내가 지명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재촉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부터 불러서 너는 가나안 가라, 가나안 가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가다가 또 하란에 머물고 하나님이 또 재촉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좀 하다가 또 안주하고 또 안주하고.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믿음의 길을 보면 직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그날부터 한 번도 우리는 곁길로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곁길로 가기도 했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기도 했고,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여러분은 오늘도 나는 당연히 살아 있어야 되고 나는 당연히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첫 번째 기적은 저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은 안 하시잖아요, 그죠? 당연히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진실입니다. 특히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병원에 누워있기도 하고 투병하기도 하고 중환자실,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서 내가 내 힘으로 한 번만 숨을 쉬어 보았으면, 내가 내 눈으로 세상을 한 번만 보았으면, 내가 내 다리로 한 번만 걸어 보았으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모릅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 여기까지 나를 지키신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지, 내가 사고를 다 피하고 내가 다 사고를 이긴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옮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처음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2장 하란에서 처음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그는 그전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또 머물자 하나님이 또 재촉하고 또 재촉하고 또 재촉하고, 그래서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러나 그는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렵게 가나안에 가는데 또 거기서 그럼 잘 머물고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니까 또 뭐예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틈만 있으면 어떻게 좀 벗어나 볼까, 틈만 있으면 어떻게 좀 이렇게 피해 볼까,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좀 주저앉아 볼까 가 본성이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합니다. 기근이 있으면 이겨야지. 그런데 피하는 거예요.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까지 가서도 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요? 남의 얘기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일간의 오래 준비했던 기도 컨퍼런스를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참여로 잘 마쳤습니다. 정말 저도 잘 몰랐는데요, 마치고 나니까 외국에서 참 많은 분들이 오셨더군요. 저는 접수 받을 때 그냥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몇 번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도 오시고 몽골에서도 오시고 네팔에서도 오시고 중국에서도 오셨더라고요. 제가 사인하면서 만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저는 어디서 왔습니다 그러는데, 아무튼 참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서 국내에서 어렵게 대전 한빛교회 기도 컨퍼런스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휴가 내고 다 오셨는데, 여기 오셨어도 숙소에 머무르시고 여기 오셨어도 주무시고, 애굽에 왔어도 가나안에 왔어도 하란에 왔어도 또 틈만 있으면 곁길로 가고 오늘 새벽도 갈까 말까 하다 오셨잖아요. 그죠? 잘까 말까 하다 오셨는데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이 은혜예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고 각오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한빛교회까지 왔어도 여전히 또 주저앉고 기근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쉬어야 되겠다. 야, 이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은혜를 받으려고 오셨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오셨지만 그가 보는 눈은 뭐죠? 힘들다, 기근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구나,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숙소에서 계시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에 왔습니다. 가나안에 왔는데 뭐가 보입니까? 기근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그가 애굽에서 자발적으로 올라옵니까? 그가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바로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서 또 그를 가나안으로 올려보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세 번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셨던 약속이 뭐죠?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조급하여서 그의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2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약속하셨지만은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또 조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하나님, 그냥 여기 엘리에셀 이 친구한테 유업을 물려주면 어떻겠습니까? 참 좋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너무 급할 때가 참 많아기죠. 내가 하나님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무 힘드시겠다.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종을 제가 그냥 상속 물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또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죠. 자, 네 번째,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다리다 하나님 믿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하나님 믿다가 큰일 나겠다. 내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는 큰일 나겠다. 이거. 그래서 그의 집에 있는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이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 기다려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살 길을 찾아야지. 내가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허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허물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물들게 하고 가나안까지 가지만 다시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내가 때때로 엘리에셀을 주장하고 때때로 이스마엘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상은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과연 일이 될까라고 싶지만 하나님이 옮기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주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한계를 돌파하시고 내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셔서 오늘도 아브라함, 그래 하나님이 옮기셨지. 하나님이 옮기셨지. 아브라함이 온전히 바르게 간 건 아닙니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구나. 나도 그렇구나. 때론 하란에 머물고 싶고 때론 애굽으로 피하고 싶고 때론 사람의 방편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옮기고 계시고 옮기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달려가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